구약성경 734면에 있는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도 커다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다루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 6장 15절에 나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인데 얼마 만에 재건됐을까요? 얼마 만에요? 네, 52일이 아니라 무너진 다음에 얼마 만에? 140년 만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이 다시 쌓은 성벽의 두께가 대략 그 두께가 5m, 높이가 5m 이상, 그리고 총 길이는 예루살렘 그 성벽의 총 길이가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성은 아니지만 이 성을 52일 만에 쌓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기존의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보다는 조금 축소되었다고는 합니다. 좀 비탈진 곳에서 조금씩 좀 짓기 편한 곳으로 조금 이제 옮겨진 부분들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52일 만에 이것을 완공한다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되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느헤미야서에는 이 방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극심한 방해, 공격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것을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성을 다시 빠르게 쌓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요, 그 세계사에는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왕의 이름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이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제가 이 왕은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으로 가능한 안 부르려고 그래요.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누굽니까?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도대체 그 이름이 누군가? 네,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이 에스더의 남편이니까 그 남편의 아들이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뭐가 되겠습니까?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친히 낳은 아들은 아닌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로서는 자기의 법적 어머니인 이 에스더의 민족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었던 그런 배경은 좀 있었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상황들로만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조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왕에게 바쳐지는 그 술을 관장하는 이 술관원이었어요. 근데 이 술관원이라는 거는 술 따라서 왕에게 바치는 거니까 그냥 종들이 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고 왕을 어떻게든 제거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직급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근데 그런 술관원을 맡았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여전히 성전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벽을 짓지 못해서 그냥 예루살렘이 폐허와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던 느헤미야로서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심하면서 그게 너무나 근심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에 짐이 되었고 근심이 되어서 어느 날 왕에게 이제 술을 이렇게 바치는 때에도 그 근심이 이제 얼굴에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술관원이 왕에게 술을 바치는데 약간 근심 어린 얼굴을 하면 어찌 될까요?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게 무슨 꿍꿍이를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왕에게 음식이나 술을 바치는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뭐 다른 표정 이런 것들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뭐랄까 짐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얼굴에 표가 나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왕이 이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왕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느헤미야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를 정리를 했는데 1차 때는 이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 그랬죠. 그리고 2차 때는 지도자가 에스라였고 백성의 마음을 세우는, 지난주에 이제 그 백성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에스라가 소망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그 에스라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기한을 한 지 약 1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가 일단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해놨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놓았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는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바로 움직이지 않고 3일을 우선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가 3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밤이 돼서야 그러니까 이 밤에 거기를 정찰을 나갔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돌아봤더니 자기가 온 것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것이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않다는 분위기를 분명히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것조차도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밤에 조심히 그 상황들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역시 둘러보니까 그가 페르시아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성벽들은 무너지고 문들은 불에 타 있다는 것이죠. 성벽이 오랫동안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다시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140년 동안에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적당한 때에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140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140년 동안은 어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커다란 수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성을 쌓아가지고 성 안에 살고 이러진 않지만 옛날과 다르죠. 근데 옛날에는 그 성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 보호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외부의 침략에 노출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성벽의 재건을 기도해왔던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자. 그렇게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와 일단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통치하는 것에서 뭔가 질서를 잡게 되면은 자기들의 영향력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은 너 느헤미야야, 너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들이 이제 말을 지어낸 거죠. 거짓말을 지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리적인 방해까지도 서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기로 해서 그 일을 하는데 성벽 공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 공격에 대비도 하면서 같이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이들이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군사들도 전부 다 경계만 서지 않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경계를 서게 하는 거고요. 또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약간 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어떤 도구를 들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칼을 차고 있고 칼을 차고서 일을 하고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이 언제든지 될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 옆에는 항상 나팔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불어 그러면 바로 이제 나팔을 불도록. 그래서 항상 비상 상황에 대비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거에도 전념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공격에 대비하면서 하자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틈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점을 계속해서 찾았지만 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전략을 쓰게 됩니다. 6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공격하다가 틈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평화롭게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속셈을 알죠. 이 오노 평지가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서는 좀 벗어난 곳이에요. 사마리아 쪽에 좀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느헤미야를 불러놓고 마음 놓고 죽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성벽 쌓는 일이 내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제안이에요. 우리 같이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계속할 때도 느헤미야는 동일한 이유로 그러니까 둘러대는 일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맡기신 일에 내가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5번째는 이 산발랏이 편지를 보내는데 6장 5절에 나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보냈는데 그래요. 여기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이제 관리들 간에 편지를 보낼 때는 인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중간에 뜯어보지 않도록. 그죠? 막 이렇게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인봉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꺼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가져가는 사람이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네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산발랏이 지어낸 얘기인데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소문으로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진짜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래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기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캐내려 할 때 그런 얘기를 던진대요. 당신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돌던데요. 이런 거를 툭 던진대요. 근데 그런 소문은 원래 없는 건데 이 기자가 마음속에서 그럴싸한 뭔가를 만들어서 던지는 거래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발끈해가지고, 왜요? 자기에 대한 거짓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발끈하잖아요, 마음에. 그럼 거기에 넘어가서 그거를 방어하려고 자기 속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툭 꺼내게 된대요. 어떻게 당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나 좋은 고급 정보를 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실제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마음에서 지어낸 것으로 그렇게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느헤미야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자 그들은 또 다른 일을 벌입니다. 6장 10절,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읽은 건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후에 모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예언을 하는 거죠. 저들이 와서 너를 죽일 건데 너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성소에 와서 거기서 문을 닫고 있으면 너가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셨어. 너 이렇게 하래. 조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을 하죠. 왜요?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널 죽일 거야. 죽인대. 또 피하지 않으면 죽는데. 그래서 도망하게 하고. 여러분 성벽을 짓고 있는데 건설하고 있는데 그 리더가 죽음이 무서워서 어딘가로 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또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점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공경에 처하게 할까? 넘어지게 할까? 쓰러지게 할까? 그를 실족시킬까? 이런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그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14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절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미니라 그래요. 모든 대적들이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번역된 한글 성경에 번역된 다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의역을 한 것인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다. 근데 이 보다를 봄을 통해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의역을 좀 한 거죠. 근데 그 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 대적들은 봤다는 거예요. 뭘요? 이 성벽이 쌓아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잘 알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그리고 자신들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쌓아져가는 과정, 그리고 완성된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해했는데도 성벽이 다 완성되다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낙담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짐을 통해서 성전이 보호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보호되게 하시고 백성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리더십 하면 이 느헤미야서가 꼭 사용돼요. 인용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도 할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리더가 잘하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섰으니까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본당 천정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어컨 공사를 앞두고 제 마음 가운데도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것을 정말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죠. 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주 더울 때랑 아주 추울 때는 이 에어컨 소음 때문에
참 말씀을 참 제대로 듣기가 어려운 시간들이 참 여러 오랫동안 있어왔죠. 그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참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벽이 무너진 상황.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그 무너진 채로 그냥 살아왔던 것과 비슷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보호벽을 우리에게 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공사비를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고백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묶으셔서 같이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장 2절을 우리 같이 찬송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한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 채로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그 변함없는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참되고 신실한 언약에 근거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심을 주님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하나님 매 순간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된 교회로서 일은 나누고 힘은 모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고, 믿지 않았던 이들도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그리고 찬양하는 일들이 하나님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고 확신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